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예, 말씀 제목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죠? 그다음 지난주에는 기도로 산다는 것, 그리고 이번 주는요,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산다는 것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설교 제목이 기억나는 것도 어떤 통계에 의하면 반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절반의 이상의 사람들이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문도 기억 못하고 내용도 기억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정말로 저 목사가 뭘 좀 안다, 내지는 뭘 좀 모른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아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말씀은요, 다만 한 가지라도 우리가 기억 남아서 한 주간 동안 지키며 살면 남는 장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최소한 다음 주에 제목 정도는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 제목이 산다는 것이었구나 라는 그런 정도만 기억해도 성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몇 해 전에 MBC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그래서 나이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70대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MBC에서 조사한 이 설문 내용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먼저 여자,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데 여자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20대의 1등은 뭐예요? 공부 좀 할 걸. 30대 1등 공부 좀 할 걸. 40대 1등 공부 좀 할 걸. 50대 1등 애들 교육 신경 더 쓸 걸. 그 다음에 70대가 참 재밌더라고요. 70대 1등이요,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운 거 후회한다. 70대 2등이 뭔지 아세요? 먼저 간 남편 잘해줄 걸. 이게 70대 2등이랍니다.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자들 또 이제 나중에 제가 자료 필요하면 드릴게요. 그래서 30대의 2등이 뭐예요? 이 남자랑 결혼한 것. 여기 이제 2등. 후회하는. 이거 재밌는 통계 MBC에서. 그 다음 남자들은 어떨까요? 20대 역시 공부 좀 할 걸. 30대 공부 좀 할 걸. 50대까지 공부 좀 할 걸. 60대 돈 좀 모을 걸. 70대 아내 눈에 눈물 낼 일 후회한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 적은 거를 설문조사로 나와본 것을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잠시라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후회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구나라는 거예요. 어떤 후회할 일들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지만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결론적으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어느 한 절이라도, 어느 한 점이라도, 어느 한 부분에라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우리도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정과 동일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anyway,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후회스러운 일이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인생을 후회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가장 후회하십니까? 여러 가지 후회에 관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남자 만난 것을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저 여자 만난 것을 후회하십니까? 미국에 오신 것을 후회하세요? 아니면 삶의 과거의 한 부분을 떠올리면 추억이라는 이름보다는 내가 잊고 싶은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참 억울하고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후회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목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후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후회가 있다는 말은 무언가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심각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삶의 목적이 있느냐? 삶의 목적이 있기는 있는가?
내가 오늘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이 내가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누군가 당신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이 이유 때문에 삽니다라는 것을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가? 옛날에 드라마에 나왔던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옛날 노래인데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이러면서 맨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걷졌잖소 이러면 우리네 무슨 하는 인생살이 이러면서 아무튼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일들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그런 가사로 하는 것이고, 과연 여러분과 저 가운데에도 산다는 것 그러면 그냥 사는 거 웃는 거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우리가 목적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보다 목적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후회할 일이 생겨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정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목표, 목적, 그 결정이야말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후회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라고 공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도 없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오늘은요 사람 좋기로 소문난 제가 먼저 정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정답으로 한마디로 한번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뭔가 나의 엄청난 희생 같은 어떤 그런 걸 해야 되는 압박 같은 것이 온다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다. 왜? 뭔가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저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로 표현하면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다. 여러분 요건 좀 낫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러면 근데 굉장히 이렇게 좀 시리어스해지는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우리에게 그건 내가 좀 마음에 든다. 근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다시 한번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이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을 써서 목적이 이끄는 삶, 온 세계에 번역되어지는 그런 베스트셀러로,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이게 1장 처음의 시작인데 그거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와, 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구나. 여러분 모르세요? 다 아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생각하지 않고 사는구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먼저 뭘 정합니까? 목적지를 정해요. 이러면 꼭 시비 거시는 분들은 정처 없이 떠나는 여행도 있습니다. 그런 여행 말고 그냥 우리가 베케이션을 딱 얻어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 목적지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세도나를 간다고 칩시다. 세도나 몇 번 타야 돼요? 우리 기선이 집에서 몇 번 타야 돼? 세도나
10번 타야 되겠지. 텐 타고, 예, 잘 안 가봤구나. 텐 타고 이제 가면 되고요. 예, 여기서 만약에 가면요, 91번 타고 갈 거예요. 그죠? 91번 타고 쭉 가면 되고요. 아마 조금 윗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60번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만나요. 10번으로 만나서 계속 가다 보면, 예, 카바전, 모롱고 지나고 한참 잊어버리고 가다 보면 목적지 세도나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큰 계획과 작은 계획 중에 무엇이 항상 먼저 있어야 돼요? 큰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작은 세부적인 계획이 큰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큰 계획, 가장 중요한 목표조차 확실하게 세워놓지 않고 세부적인 그런 계획들만 세우고 살아가니까 도저히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라는 그 후회와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확실히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길들을 계획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삶의 목표가 다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전사님과 저의 삶의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집사님과 저 같아요? 같죠. 기성형제와 저의 삶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이것이 아이디어란 크리스찬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지에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곳은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의 위치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저만큼 올라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아직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정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선형제가 로마린다에서 세도나로 떠날 때에 그곳에 가 있는 것과 제가 오늘 이 올바린다에서 출발할 때에 분명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다릅니다. 뭐를 향해 가요? 한 가지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결정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다면요 이 교회 공동체가 도무지 제대로 된 안정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모두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인정했습니다. 다만 서 있는 곳에 이정표가 다릅니다. 나는 천안휴게소에, 어떤 사람은 금강휴게소에 있는 것과 같이 이정표가 다를지 몰라도 목적지가 어디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런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져야 됩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은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또 넘어지며 또 결심하며 또 넘어지며 또 결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다가 못 살다가 이런 삶을 반복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 이유를 우리의 욕심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의 꿈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욕심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만족하는 그 만족함 안일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행복이 얼만큼의 행복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제가 보면서 야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안수경 집사님이 제일 행복해 보여. 내 삶의 목적은 안수경 집사님만큼만 행복해지는 게 내 목표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야 교회에 야 정말 저 권사님 보면 내가 정말 은혜스럽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삶의 목적은 저분만큼만 행복하게 사는 거다.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비교하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내가 지금 이 수준에서 요렇게 사는 거, 요 정도 사는 걸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정말 내가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최상급의 행복을 내가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칠 때쯤 되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북받쳐 오르는 어떠한 그런 열정과 그런 디자이어 이런 것들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뿐만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행복한 사람으로 그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그 욕심,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만족하는 순간 누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삶에 나름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심이 없어진다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찾아요. 그때 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점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은 필요하신 분이긴 한데 내 삶 속에서 항상 필요한 분이 아니라 대부분은 내가 만족해. 그렇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필요할 때 찾으시면 그때 계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정하며 사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내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배하는 이 간구 가운데서도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순간순간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내가 만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간절함이 내 안에 없다. 그저 뭐 환경도 괜찮고 예배 드릴만 하고 말씀도 저 정도면 들어줄만 하고 뭐 그냥 내 마음도 평안하고 이런 정도로 되는 것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이 간절함이,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에? 예배하는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함이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결정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정도면 나름 욕먹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라는 이런 마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혹여 나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을 수 없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하다. 난 저렇게 못 살아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더욱더 저 사람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그 은혜 안에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된다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버리지 교회 괜찮아.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뭐 이 정도면 할만해. 분위기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교회보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들에 더욱 앞장서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 교회적인 만족함 없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전 교회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만족, 자족함이라는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어느 수준 이상의 신앙 고백인 것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족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좀 봤지만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귀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이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적당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생각나면 하고 누가 시키면 하고 순종의 권위가 얘기하면 좀 부탁하면 들어주는 정도, 욕먹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이래도 홍 저래도 홍 그냥 모든 되어진 상황 속에 나는 만족해라고 하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그 삶이 되는 대로 대충 살다가 어떤 환경을 맞이했을 때 나는 비천에 처했을 때도 풍족에 처했을 때도 감사할 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왜? 사도 바울의 삶은 결정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무슨 삶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이미 작정하고 그 삶을 주님 만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습니다. 풍랑이 있는 그 바닷가에서도 그 배를 타고도 목숨을 걸고 전도하러 다녔던, 감옥에 갇혔던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분의 삶의 자세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평강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상황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는 그 기쁨과 평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깊은 마음의 은혜를 우리도 같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열심도 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도 없이 그저 그냥 대충 살면서 아유, 남들은 뭐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나는 뭐 하나님께서 적당히 했는데도 이 정도 지켜주시는구나. 아니, 하나님 나는 이 정도 만족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함, 만족함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바 우리의 만족은, 후회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 안에 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 God.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그 평강이 not from God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야만 만족함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생각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정이 있다면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해 살고 있는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반쪽짜리 현실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그런 바울과 같이 내가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신하며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이 재산을 많이 모으며 명예를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더러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더러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꾸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금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내가 정말로 가장 큰 행복, 그 행복을 펄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종교,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추구함에 있어서,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함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결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정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면 앞으로의 우리 삶 속에서 절대로 후회란 있을 수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서로가 다른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목적이 같다면 상관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에는 같은 목적지에서 분명히 다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오라고 나중 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독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선 그곳에서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혀 후회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라며 평생을 거기 매여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선택하지도 못하는, 저런 부모 안 만났다면 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럼 오죽하면 내가 선택한 거에는 후회를 안 하겠냐고요. 내가 저 남자 안 만났으면, 내가 저 여자 안 만났으면, 이런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요, 한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한 가지 단어를 떠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며 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후회를 접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이 자비라는 이 한 단어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과거를 덮어주는 그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전사님 찬양인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변치 않으시는 그 이끌어주심이 이미 계획되어 있으며 실수 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자비로 채워졌으며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끌려가고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 삶 속에 후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정말 후회 없는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권면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대전에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살다가 신학교에 있는 대전으로 가서 자취를 하는데요. 자취방에 어디선지 모르지만 출처를 모르는 국사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국사책. 그런데 이 국사책이 여러 용도로 쓰입니다. 라면 많이 끓여 먹을 거니 자취생들 라면 끓이면 냄비 받침으로 쓰이고요. 참 창피한 얘기지만 바퀴벌레 같은 이런 벌레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때려잡는 도구로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님들이 와서 형 같이 자요 이러면요. 그래 이러면서 비계 없다 그러면 비계를 또 내시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그 국사책이 쓰여지지만 놀랍게도 한 번도 그 책을 펼쳐서 읽은 적은 없습니다. 나름 그 국사책이 쓰임받았지만 그 원래의 목적대로 쓰임받았을까요? 그러지는 못했다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붙들려야 할 사람에게 붙들려야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국사책이 정말로 학력고사를 봐야 되는, 수능을 봐야 되는 고등학생의 책에 붙잡혀 있었다면 정말로 책장이 딸딸딸 닳도록 그렇게 읽혀져서 쓰임받았겠지만 이미 다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엉뚱하게 쓰임받았다는. 결국은 주인을 잘못 만났다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혹시라도 후회가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0% 내가 주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났죠. 주님의 말씀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손에 붙들려 이끌려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용도로 그렇게 헛심을 빼며 살아오고 있었다. 그것이 나의 후회였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기복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다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from Jesus, 내가 주님으로부터 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께, 주인께 붙들려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의 삶의 결정의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목적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볼 때마다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십니까? 그런 소리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가끔 보면요, 말 붙이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 보면 뭔가 있었나 보다, 뭐 싸웠든지 안 좋은 일이 있었든지 말 붙이기가 뭐하다라는 것.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서 좀 벗어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때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그런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남들이 우리를 볼 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도 넘쳐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어질수록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 배우고 어떤 면에서는 잘못 프랙티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여요?
고뇌와 정말로 주름이 느는 듯한 어떤 그런 표정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밖의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뭘 느껴요?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강이 넘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것이 여러분 살만나는 인생입니다. 살만나는 인생.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겠다. 성화되는 과정, sanctification.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소원은 폼 잡고 다니는 그런 거룩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기도했는데 병이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기도의 응답으로 도무지 갈 수 없는 곳에 취직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축복 중에서 높은 축복이에요, 낮은 축복일까요? 아주 낮은 저급의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사로 치자면요, 껴서 주는 거, 껴서 주는 거. 기도해서 병 낫고, 기도해서 뭐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껴서 주는 것, 껴서 주는 것, 사은품이라 그러죠, 사은품. 언젠가 제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광고를 봤는데요. 아이패드 있잖아요. 매뉴얼을 아이패드에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열면 매뉴얼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넘기면서 여러분 그거 보고 아이패드 때문에 제네시스를 사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봤어요. 있어요. 저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그래서 제네시스를 샀는데 막 자랑을 하면서 그래요. 야, 그 매뉴얼이 아이패드야. 그래서 형 그것 때문에 산 거 아니야? 했더니 뭐 그런 것도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웃지만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껴주기로 하는 보너스같이 주시는 그런 것들에 목을 메고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찾는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은품에서 눈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일본과 무역, 기술교육 이런 거에서 1년에 한 5번 일본을 가세요. 그럼 제가 국민학교 뭐 요때쯤인데 일본에 갔다 김포공항이죠 그때. 김포공항 저쪽 세관 그쪽에 이제 문이 열려요. 이제 출입구 문이 열리면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거를 공항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양심선언을 하면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일본에서 온갖 잡다한 것들을요, 그때는 가방 2개 제한 이런 게 없던 시절에 가방을 이민 가방 6개씩 막 올 때마다 열어보면 지우개도 막 20종류씩 연필도 막 아무튼 유별난 아버지셨는데 온갖 거를 다 담아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방이 몇 개인가 이걸 세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으니까 차츰 아버지 가방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일을 잘 마치고 오셨는가, 아버지 건강하신가 이런 것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이 후회가 드는 것이 뭐 때문에 후회될까요? 야,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좀 더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후회하는 자식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려드리지 못한 것,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 그리고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보지 못한 것을 지금까지도 얼마나 후회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불효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나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며 찾았다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부터 시작.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한마디로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읍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미 조금은 이루어드린 한 부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을 누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과 같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같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이제 그 영혼 구원이 만족함이란 내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있어서 만족함이란 내게 없다.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에 대한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30명 영혼 구원에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소원은 온 민족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